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주님을 배웠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녀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성숙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영남이라는 오래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은 힘들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지요. 그 가사를 보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엔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도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도 멋진 사람 또 있을까? 모자란 것 빼놓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울아버지 울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굳이 이 새벽 시간에 세상 노래의 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고참의 위치, 어른의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사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큼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봉사와 헌신 많이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나만큼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이런 자부심까지 가지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 말대로 하라면서 자기 의견과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어가면 내 말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서 내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고참이 되셨거나 항존직분자가 되셨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분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는 한 지역 안에서 오늘날 구역예배처럼 작은 소그룹 단위로 여러 개가 존재했었지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교회가 수백 수천 명이 모이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하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했지요. 그러다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또 재정도 많아지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찬양도 고급화되면서 찬양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실내를 장식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서 차량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교회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말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때로는 목회자들과도 견줄 수 있는 실력이 되면서 교회의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지요. 게다가 과거처럼 신분이 구별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화되고 평등화가 되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더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교회를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모두가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만큼 과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분열과 다툼이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누가 더 실력이 있나, 누가 더 전문성이 있나 견주어 가면서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나타나게 될 부작용들을 예측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16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마음을 하나로 가지기 위한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효율적이고 내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좀 옳지 못하고 좀 비효율적이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라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되거나 열등감 갖지 않게 하고 서로 잡음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덕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크게 확장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행정부서 같은 그런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면서 우리 교회가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완전한 세계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허술하고 모순 많고 죄악되고 모든 게 부족한 이 세상에, 그것도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세상적으로 세련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이 낮은 땅에 오셨듯이 마음을 낮은 데 두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에 그때가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세련되고 또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매력적인 교회 문화를 가질 때 그때가 교회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고 같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서로 낮은 데 처하며 또 스스로 지혜인 채 있는 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그것이 가장 수준 높은 교회임을, 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머리 숙여야 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지니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진통과 분열과 또 서로 간의 다툼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뜻을 낮추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서로 겸손하게, 그래서 그 겸손의 아름다움이 모여서 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간절히 진실하게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